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 원래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기쁨으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영적으로 불안정적이었던 시기여서 마법사들과 마술사들이 자주 나타나고 특히 사도행전에서 자주 보이죠. 사람들이 이들에게 쉽게 현혹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번 주 말씀에 나왔던 시몬이었고 저번 주 말씀에서 빌립을 통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의문이 가는 행보였습니다. 빌립을 모든 곳에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에 놀라는 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예전의 삶의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랫동안 원수같이 여기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소식에 확인차 사도들 가운데서 저명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둘은 빌립의 사역을 도우러 또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시작된 선한 일을 이어가려고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무언가가 빠진 듯 부족한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달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사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였을까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을 가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성령의 임재가 지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늦춰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미루시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에 직접 사용된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내용이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신도 똑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었다는 말이고 시몬이 그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목격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방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이것을 계속 봐오면서 자신에게도 안수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으로 이 능력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시몬은 이 질문을 통해서 교회 역사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아버립니다. 시몬의 이름을 따서 영어로는 시몬이, S-I-M-O-N-Y, 시몬이, 한국말로는 성직매매라는 이름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성직매매란 바로 교회 내에 있는 직분들을 돈으로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는 사회에서 좀 힘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것은 그것도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돈으로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회나 정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일들의 시작은 시몬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찬양했던 그런 어린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찬양인지 혹시 어떤 찬양인지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많이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이 찬양을 알았더라면 이 시몬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돈으로 이런 능력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전에도 계속 마술을 사왔던 시몬은 이것을 새로운 마술로 오해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마술사로 헷갈려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이 능력을 가지려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예전처럼 자신을 따르던 사마리안들을 다시 모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성령을 받게 해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자신의 영향력과 명예를 위해 기적을 행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가 그 지도자들을 위대하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려고 이용될 때마다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능력을 사려는 시몬의 질문에 베드로는 답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시몬을 향해 화를 냅니다. 시몬의 발언은 은혜에 반대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돈으로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돈으로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값으로 절대 매길 수 없는 것에 값을 매기려고 했고 계속 사도들을 지켜봤지만 시몬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놀라웠던 시몬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돈과 명예같이 없어질 것들을 믿으며 영원한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높이고 성령님을 낮추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몬에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곧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몬의 의도를 아시며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꾸짖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마음이 똑바르지 않다, 곧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시몬은 복음과 그 축복에 속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믿고 세례받았음에도 변하지 않고 구원받은 척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며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는 시몬은 단순히 그가 본 기적에 놀라는 것이 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시몬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22절, 23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의 이 심한 말은 시몬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시몬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지 아닐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그의 마음을 고쳐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갈아엎을 필요가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보면 쓸개즙에 썩어버린 고기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의에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시몬 가운데 모든 죄가 그렇듯 죄의 효과가 불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파괴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경고에도 시몬은 이렇게 답합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시몬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삶을 변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벌을 두려워합니다. 꼭 애들을 혼날 때 애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벌 받기 싫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아이들 같은 모습을 시몬이 보입니다. 직접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베드로에게 벌을 받지 않도록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해야 할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베드로를 통해 살려달라는 간구만 합니다. 시몬이 이렇게 답한 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몬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반응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렇듯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승리하며 복음이 멈추지 않고 선포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시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기에 그의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전의 삶과 차이가 없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이끌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성령님은 값싼 은혜로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한 값비싼 은혜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얼라이브 성도 또한, 저희 얼라이브 교회 또한 이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에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저희의 시선을 보이는 것들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저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신 은혜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셔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